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신 은혜를 힘입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이제 높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높은 산으로 가실 때 다른 본문을 보면은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습이 변형이 되셨습니다. 그 변형된 모습을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된 것은 예수님이 하늘의 존재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변형된 모습은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 가지셨던 그 영광의 모습이고 또 예수님이 미래에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모습, 또 앞으로 오실 그 모습으로 변형이 될 때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무언가를 서로 마다를 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는데요. 모세와 엘리야는 성경을 볼 때 종말론적인 인물로 늘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구약의 이들의 특징은 구약에서 이들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계시를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보여주고 있고요. 엘리야는 예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율법을 완성하시는 모습,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또 그 메시아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율법과 예언의 완성.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과 또 엘리야와 모세가 그 앞에 나타난 것, 그것을 보고서 어찌 될까요? 참 이 놀라운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은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들은 여기 예수의 변형된 모습,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 산 아래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이 좋겠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참 베드로 놀라운 경험했어요. 그 경험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오늘 하늘에서 빛난 구름이 내려와서 그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일까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요 더욱 두려워서 이제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얘야 했더니 어땠을까요? 깜짝 놀라 자빠졌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어떻게요? 심히 두려워서 벌벌 떨며 그 자리에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며 그를 만져주실 때에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조금 전에 보았던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베드로가 원했던 그 자리, 그 산 위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을, 그 영광을 누렸던 그 모습에서 모든 것 버리고 다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난 사람의 원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되었고,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사명의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일, 그 일이 남아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죠? 가만히 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은혜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에 이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베드로는요, 어때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그래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고 들었고 또 그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 받아서 본인도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베드로는 우리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을 친히 보았고, 그죠? 친히 보았고 만져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고백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보지도 못했고요.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 나를 위해 오셨고,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을 믿고, 이제 그분을 온전히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보았던 이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변형된 그 모습을 본 것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고 놀라운 은혜일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받은 것으로 기뻐해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은혜를 받은 자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다시 사람의 몸이 되셔서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왜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요.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믿는 우리도요. 은혜 받고 참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은혜의 삶이 아닙니다. 주신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이루는 것이 그 은혜를 누리는 올바른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변형되신 그곳, 그 모습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것, 그곳에 있는 것이 베드로가 원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영광 내어놓고 다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래 많은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